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움을 그는 몸소 아셨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이 내게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다 하십니다. 또 어디 그뿐이십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소 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순종의 삶을 사시고 있음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성취를 그가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는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그 입성하십니다.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그 많은 순환과 그 많은 고난과 고초와 학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그가 죽기 전에 미리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 차례나 그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도리어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이 베드로라는 이 제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고요?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그게 가당한 말씀입니까? 주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것을 막을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을 저는 제가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호통을 치기도 하셨죠. 도리어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해서 호통을 치기도 했어요. 그 말씀대로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응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입성을 하실 때,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마을로 가서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끌고 와라. 더더욱 마을로 가서 끌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가서 끌고 오래요. 무엇을요? 나귀 새끼를.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12km 정도 이 떨어진 감람산 베바게에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 베바게는 해발 한 800m 정도 되고, 그 감난산에서 그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황당한 말로 이 제자들은 들었어요. 그저 끌고 오라니요. 그것도 도둑질을 하라니요. 이 당황스러운 이 강경, 그리고 당황스러워하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망설이면서 그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웃으시며 도리어 누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뭐라 하거든 주인이 그러겠죠. 왜 끌고 가시오?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 말하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아무 조건도, 그리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저 내어줄 것이다. 주님은 그 베박에 가보지도 아니하고 나귀 새끼가 있음을 먼저 아셨고, 또 이 제자들에게 그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그가 가서 무엇을 얘기할지까지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어요. 정말 그곳에 이르렀더니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정말 그 나귀 새끼가 있어요. 자,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 자, 메인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보리니 그것을 내게로 끌고 오라. 그 말에 황당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귀 새끼 또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 주인의 마음도 주님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이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 주인이 그저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저 내어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가 오늘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그 행하시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그 오시기 그 전에 아마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그 강경의 역사가 오늘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지 누구와 다툴지 또는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00년 전에 그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가 그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더더욱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래요. 여러분 나귀 새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어떨까요? 사람이 쉽게 탈 수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이 나귀 새끼 함부로 사람들이 막 탈 수 없어요. 어떤 텍사스의 그 말을 타는 길들이는 어떤 목동과 같이 말이죠. 날뛰는 그 개망나니 같은 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이 나귀 새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이 개망나니 같은 이 날뛰는 이 나귀 새끼도 여러분 잠잠케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쓰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나귀 새끼 같은 이 나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이리 지성인이신 그리고 지금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믿음으로 또 예배로 훈련되는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더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 얼마든지 여러분을 사용하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나귀 새끼 같은 우리. 아니 나귀 새끼보다 더 쓰시는 그 하나님은 더 우리 여러분 잘 준비된 우리를 여러분 얼마든지 쓰시고 남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제자들처럼 가면 메인 나귀 새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잘 준비된 우리는 그 나귀 새끼도 쓰시는 하나님이 더 우리를 크고 높고 넓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오늘 주님께서 타시고 주님께서 끌고 오라 말씀하시고 타시면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히 이 나귀 새끼를 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4절 5절이에요. 우리가 본 여러분 그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한번 3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뭐 하겠다 하라?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저 즉시 보내. 아무 말도 이유도 대꾸도 되지 않고 즉시 보내리라. 그런데 이렇게 아무 그 묻지도 않고 즉시 보내는 것은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말하는 거죠. 4절이에요. 우리 한번 4절 봐요. 자, 4절,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맨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 말씀이 성취죠. 이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호산나라고 말하는데요. 이 호산나는 사실은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자기를 구원하여 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 말은 예수님을 정적 메시아로 그는 보았던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정착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건지시기 전에 이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그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만왕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이 직분을 가진 이분이 가장 우리에게 낮은 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겸손을 통해서 이 우리들에게 섬김을,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삶이 사실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이 섬김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류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삶이 그것의 최종의 그 섬김의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 이 십자가의 섬김의 삶이죠. 이것이 진정한 기독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인의 영성이고 기독인이 가져야 될 이 신앙이에요. 이 십자가의 이 영성, 십자가의 그 삶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삶인 거죠. 이 십자가의 영성은 사랑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완성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십자가의 그 영성이 바로 섬김으로부터 시작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그 섬김, 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섬기는 그 섬김, 내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섬기는 그 섬김, 그것이 바로 낮은 자의 모습이고 낮은 그 겸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섬김을 내가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천지의 주로 이 땅에 오셨어. 얼마든지 환영받고 얼마든지 그는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장 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는 섬김을 삶을 살아가며 그 순종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정의할 때 여러 가지를 자기와의 싸움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이죠.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우리에겐 각자의 이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가신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것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시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은,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주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산처럼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오신 목적이에요. 그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대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이 메시아로 그들을 봤던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그리고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으로부터 이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먼저 알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세요. 그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믿어지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먼저 믿어지고 고백됨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 후에 따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 주시는 그 은총 축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꿔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등등의 것을 우리 주실 것이다. 아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심을 믿을 때 그 나머지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그 불방망이같이 살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후에 나오는 은혜예요. 은총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먼저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바꿔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꿔서 얘기했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정말 그런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있었던 그 현상들을 보면서 이들은 깜짝 놀랐죠. 정말 아무 말 조건도 없이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주는, 그래서 제자들이 끌고 와요. 그 끌고 오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나의 이 물질로부터 나의 건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이시구나. 그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들은 외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식의 옷을 벗어서 막 얹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없는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앞에다 깔아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막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은 너무너무나 좋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를 붙고 찬송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또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먼저 선행되고 믿으며 선행되고 그 후에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동령군을 보면서 늘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기대감이 좀 커요. 한 사람을 오늘 지목해서 좀 그렇지만 형편과 사정이 어떨지 지금은 힘들거렸지만 정말 지금처럼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쓰심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9절까지인데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뭐 했습니까? 소동하였어요.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물어요.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아멘. 선지자 예수심을 그들은 입술로 고백하죠. 예수라는 뜻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그 구원자의 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잘못 바꿔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 육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영적 육적인 신학에서는 임의의 개념을 갖죠.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갈 때 영광 돌리며 또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도 축복의 삶이 은혜의 삶이 기쁨의 삶이 감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쉽게는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삶을 이라고 그러죠.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 삶을 여러분이 어리면 어린 대로 분량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나귀 새끼도 들어 사용하시는 까마귀도 들어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쓰임받고 살아갈 길을 결단하십시오.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길이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힘듦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세상을 봐서 그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를 건지시는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 여러분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은 여러분 생명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길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때로는 힘을 주시고 말할 거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